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네. 광고 겸 또 이렇게 같이 하자는 그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이따가 그 예배가 끝나시고 나가실 때 서둘러서 이렇게 식사하시러만 가시지 마시고 뒤편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올 한 해 특별히 우리가 감사했던 내용들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서 붙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마음에 좀 생각하셨다가 거기 여러분의 좀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가지고 함께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한 주간 지나가면서 어떤 분은 이런 감사를 또 올해 드릴 수 있었구나라고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오늘 안 되면 수요일도 좋고요. 이렇게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간디에게 어느 날 한 아주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빨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사탕을 먹는데 제가 아무리 말리고 말려도 얘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고민하다가 우리 간디 선생님에게 찾아가면 간디 선생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아이가 잘 말을 듣고 사탕을 안 먹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간디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저를 찾아오십시오 라고. 이제 어머님과 아이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왔는데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아이야, 사탕을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라. 별다른 얘기가 없죠.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던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2주 전에 그 얘기 하셨어도 뭐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쉬운 이야기를 굳이 왜 2주 후에나 이렇게 다시 오라고 하셔서 이제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주머님, 사실은 2주 전까지만 해도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사탕을 계속 먹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탕을 먹고 있는 제가 어떻게 사탕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사탕을 끊고 이제야 아이에게 사탕은 몸에 좋지 않으니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이 찔립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말할 기회가 많은데 과연 내가 이 사탕 안 먹고 2주 동안 참았던 간디 선생님처럼 나도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제 점검을 할 때마다 항상 제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변에 어려움 당하거나 또 고통 당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일부러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지? 나는 감사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라는 제
자기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감사하려고 막 노력했었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얼마나 옹졸하고 속이 좁은 사람인지가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한 주였습니다.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생각들, 막 나쁜 생각들, 또 화나고 또 막 분노하고 이런 것들, 제가 쉽게 이렇게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문제까지도 이렇게 막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직 멀었다, 감사 이거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희 믿음의 선배 한 명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선배를 보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3년 동안 희귀암으로 약도 제대로 듣지 않는, 우리나라에는 치료약이 없어서 약도 제대로 듣지 않는 암 때문에 3년 동안 고생했던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도 갔다 왔지만 그 선배가 사실은 세상을 그렇게 일찍 떠난 건 너무나 아쉽지만 반면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데리고 가신 것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고통당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한편에는 눈물을 흘렸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임종 예배라는 걸 제가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의 눈빛이 기억나는데요.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3시간 후에 그분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감사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그 미망인 되시는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저를 바라봤던 눈빛이 기억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빙긋이 웃으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그 고통받는 그 중환자실에서랑 그 1인실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다가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전한 말씀 때문에 또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이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다시금 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또다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게 참 많죠. 여러 가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오면서 그 CBS 라디오를 듣는데 제가 문을 나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잖아요. 저는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는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지금 교회를 섬기러 가는 목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들으니까 한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지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개똥도 약에 쓰면 쓰려고 하면 없다고 하듯이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막상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할 게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혹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다른 이렇게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제가 겪어보면서 감사를 찾아보면 참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지만 참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은 저와 좀 다르게 막 등치도 있으시고요, 또 목소리도 막 되게 이렇게 중저음 바리톤 식으로 굉장히 굵게 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항상 그런데 감사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시편의 116편 12절 말씀을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막 가슴에 그 말씀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젊은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감격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분은 항상 저렇게 은혜로 저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삶에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까라는 그러한 제가 고민 아닌 고민을 항상 들으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뉴스에서 이렇게 떠들썩했던 뉴스 아마 여러분 아시죠? 헬기 한 대가 아파트에 부딪혀가지고 기장과 부기장이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뉴스거리이지만 저 아빠와 남편이 사망한 그 가족은 이게 과연 어떻게 이분들이 받아들일까?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저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저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곰곰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라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절망 속에서 아마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그러한 삶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동일한 위기, 동일한 아픔, 동일한 슬픔에 오늘 시편의 저자가 처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시편의 저자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환난이 아니고요, 그냥 슬픔이 아니고요, 사망의 줄이 나를 완전히 묶어서 죽음 이외에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 지옥의 문턱까지 간 것처럼 그 질병 때문에 아픈 그 고통이 한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죽음이 사실은 아니고요, 가족의 죽음을 쓸 때 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누군가 원치 않는 사고로 잃어버렸을 때 그 사망의 줄이 한 가족을 덮쳐서 묶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시편의 116편의 저자는 본인의 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밖에 부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올 한 해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이러신 분 계십니까? 문제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가 이게 막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픔과 슬픔 때문에 기도는 나오지 않고 그저 자리에 앉아서 한숨과 탄식 때문에 그냥 주여라고 외치면서 아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다른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혹시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너무나 부담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범사에 감사하라고는 하시는데 내가 당하고 내가 겪고 내가 아파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참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내가 감사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런 고민 속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솟아났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가 되고서도 참 여러 가지
참 원치 않는 일들이 닥쳐온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33살 좀 늦게 했습니다.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도저히 다른 사람을 내가 책임질 자신이 없어가지고 미루다가 한 사람이 참 바보같이 저를 선택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 잘됐다 싶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여전히 제가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제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배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얼마가 흘렀는데요, 이제 병원에 갔는데 초음파 요즘에 하잖아요. 초음파를 했는데 초음파 사진에서 아기가 사라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제 아내도 놀래고요. 아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 만약에 그때 다시 없으면 이것은 유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울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목회자였지만 너무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하고 기뻐하던 그 순간이 너무나 짧았고요. 이제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제가 이런 일이 생기죠?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제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막 하나님을 한없이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참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떨렸습니다. 오늘 없으면 그 아이는 내가 영원히 못 볼 아이인데. 그런데 초음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딱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이놈아,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 숨겨져서 나타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제 눈앞에 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이가 가와사키라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요, 계속 뭔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에 여러 가지 반점과 열이 안 잡혀가지고 굉장히 강한 주사를 놨습니다. 그런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밖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도저히 안 잡힌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추측하고 지금 여러 가지 병리적인 걸 봤을 때 혈액암인 것 같다. 마음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병원에서 안 되면 이제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저에게 선언된 거죠. 선고된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혈액암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참 감사할 수 있었을까라는 다시 한번 지금 되짚어 봅니다. 감사 안 되더라고요. 참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령한 목사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감사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까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냥 주님 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진단받고 회복이 됐습니다. 혈액암이 아니었습니다. 네, 혈액암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제 믿음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다시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간호사의 차트를 좀 이렇게 컨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질병인지.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찾아봤는데 놀라운 것은 제 아이 안에 그 혈액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병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오진한 게 아니고요, 맞게 진단했는데 발병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건,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가 그냥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픈 아이들, 그리고 아픈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면 마음속에 그때의 심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긍휼의 마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실까. 기도도 안 되시고 감사는커녕 기도도 안 되실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뒤로 정말 다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없겠지만, 그 일을 이렇게까지 겪고 이 자리에 서서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만 있다면 참 좋지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참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아픔과 여러 번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사망의 줄이 두르고 지옥의 앞에까지 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냐면 자기의 아픔과 슬픔 속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픔의 그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그런 기대 없이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하게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은혜로우신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어려움과 이 고통 속을 걸어가다가 나를 찾아오 주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긍휼로 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보혈을 흘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드려져야 될 고백이어야 되는데 참 많이 올려지지 않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입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만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만 감사하잖아요. 누군가 이 시편의 저자가 걷고 있는 이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누군가 밀어 넣는다면, 여러분, 우리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시편의 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내가 저 밑바닥까지 처해 있을 때 나를 들어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마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지신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고민하고 아파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위로만 해도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더라고요. 저희가 이전에 그 2003년인가요? 강릉에서 이렇게 엄청난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시내가 온통 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강릉이 완전히 물바다가 돼가지고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막 그 쓸려온 진흙더미 이런 것 때문에 집과 상가가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연일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신대원 선배들이 이렇게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저곳에 가서 돕자라고 해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삽과 여러 가지 도구들을 들고 정말 지저분한 막 그 흙더미를 파헤쳐가지고 밖으로 나르고 하면서 막 했는데, 그분들이 그 광릉 시민들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이렇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일해 주시는데, 이 여기서 일하는 이 젊은 분들은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웃으면서 일을 하시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가와 오셔가지고 물어봤다고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누구신데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이렇게 일을 해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대답을 하신 거죠. 저희 선배님들이, 네, 저희는 저기 용인에 있는 신학대학원의 그 전도사들입니다. 근데 강릉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강릉 시민 중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전도사님들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강릉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저기 있는 저 큰 절에다가 해마다 얼마나 갖다 이렇게 바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난리가 났는데 절에서는 아무도 내려와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러한 예수 믿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때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하신 분들, 또 이제는 예수 믿는 분들에게 좀 다른 마음으로 다가가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만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해줘도 위로가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시편의 저자는 사람의 손길이 아닌,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은 다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시편의 저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넘어진 내 발을 일으켜 세우신 그분 앞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도움 삼아 그분 앞에서만 살아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속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으로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는데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순진하다라는 말 아시죠? 순진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뭔가 잘 모르고 뭔가 세상 이치에 박지 못하고 누가 속이면 좀 잘 속고 뭐 이런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단순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사람. 뭐에 단순한 사람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에게 눈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고요. 이 어렵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저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진 그 순간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이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착각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낮아진 자리,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도움을 삼지 않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한 자가 순진한 자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한 해 그리고 내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올 때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시고 오셔서 감사할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만약에 이 말씀으로 설교했다면 오늘 아마 아멘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보다가 문득 한 구절을 봤는데요, 이 구절이었습니다. 악한 자라도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주지 돌을 주진 않는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지 거기에 뱀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라도 인간이라면 자식에게 뭐가 좋은지 알고 그걸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감사의 제물 여기 여러 가지 치장도 되어 있고요.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혹시 우리가 원했던 떡, 우리가 원했던 생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달라고 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이 달라고 한다 해서 다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이 좋다고 해서 다 사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부모가 보기에 좋은 것 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셨지요?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지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그 기도 정말 좋다, 내가 너 보기에 너에게 정말 좋은 기도다라고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거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 더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욕심과 내게 있는 것만 필요로 하다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 주시니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 구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구하면 주시지만,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문을 두드리면 열리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하바국 말씀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주님만 계시면 제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그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손에 이끌린다면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또 우리의 삶의 평생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